우리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이제 12쪽이죠. 네, 12쪽 보시고요. 네, 12쪽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잠깐 공부는 했지만 잠깐만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하나님께 합일시키기보다 차라리 감성을 영에게 적응시키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도 묵은 인간의 때가 이게 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영에 남아 있어서 비누와 비누와 짙은 재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밤의 정화로 씻어내지 않으면 영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합일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무릇 사람이면 누구나 지혜로 말미암아 지니는 얼의 무딤과, 그죠? 본성의 거침과 마음의 흩어짐 및 그 애출을 가지는데 이런 것은 저 밤의 어려움과 지어짬으로 비춰지고 밝혀지고 거둬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들은 어뢰 무딤이다. 어뢰 무딤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뢰 무딤은 일부 14장 3번인데 보겠습니다. 14장 3번. 아니 책을 가져오신 분은 보시면 되는데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책으로는 86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86쪽인데 86쪽을 제가 잠깐만 보면요. 제 책은 86쪽인데 강의 말고요. 교재, 책 없으신 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어뢰 무딤이라는 부분을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뢰 무딤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그 쉽게 말해서 분별력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거죠. 뭐 큰 고난을 경험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뒤죽박죽 섞이게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릇 사람이면 누구나 지혜로 말미암아 지니는 얼의 무딤과 마음의 무뎌짐과 번성의 거침과 그죠? 흥분하시니까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흩어짐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면서 마음이 나눠지시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어두운 밤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강의하는 저도 힘듭니다. 좋은 말만 나와야 되는데 잠깐 다시 보면요. 네. 그래서 어뢰 무딤은 일부 14장 3번 한번 다 집에 가서 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애출을 가지는 데서 애출은 그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 불안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두운 밤의 어려움과 지어짬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고 밝혀지고 거둬져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영어로는 calm down 그러는데 진정한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진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사야가 현운의 영, 근데 혼돈의 영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죠. 이사야가 현훈의 영, 혼돈의 영입니다. 부르는 이사야 19장 14절 말씀. 이사야 19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또 다른 지겨운 영이 덮치는데 사단의 유혹이겠죠. 이것은 사람들을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 영은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세심과 의혹으로 꽉 채워넣는 바람에 사람들의 판단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어느 공고나 관념도 가려낼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밤의 가장 큰 충격과 공포의 하나로서 영성의 밤에 일어나는 일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육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육신은 기뻤는데,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축복인데, 제임을 아시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축복인데 진정한 면에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요. 아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 하여튼 뭔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행복하게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각 사람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러듯이 만약 개폐해서 나라고 한다면 나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거. 제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뭐 어떤 밤이든 나발이든 이스마엘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죠.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하나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내 때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네, 감동이 오시면 내 때라 생각하시고요.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습성적인 불완전은 진부한 이들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으나, 그죠? 이미 말한 대로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진 완전의 상태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습성적이 아닌 현실적 불완전은 숭자죠. 어떠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에 떨어지는 것 같이 똑같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적 취향이 너무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큰 부조리와 위험에 떨어진다. 사실 그들은 감성과 영성을 통한 신령한 통교 및 지각을 많이 발견하고 그런 데서 자주 상상 및 영의 시연을 보는 터라. 이런 모든 현상은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다른 감흥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 어쨌든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로 단순화시키면은 우리가 현상을,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상을 추구하거나 느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악마란 놈은 저 지각과 감흥 따위를 어찌나 구수하게 그럴듯하게 뭐 하는지 그려내는지, 영혼은 그런 모든 시연이나 감흥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거나 힘차게 막을 만한 조심성이 없이 그만 홀딱 반해서 넘어가고 만다. 그죠? 절대 반하지. 적절하게 반해야지. 네. 그러니까 보면은 조심성이 없다는 것은 무분별하고 신중함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체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 이런 사람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진짜로 이 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셔가지고 주의 사역에 참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연히 이 순간 이후에 이 감동이 계속 이 예언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감동이 막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데 그때 이제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부추기죠. 참 어떻게 훌륭하시냐고, 참 어떻게 이렇게 착하시냐고, 이렇게 깨끗한 영혼을 만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본 적이 없다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뭐가 될까요? 마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각이 찾아오는데 이걸 누가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주로 마귀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흥분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제 잘못되는 것이고, 그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는 통로라는 개념에서 잘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나아간 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아간 자들에게 그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시현, 거짓 애언들을 믿게끔 여기서 악마가 조화를 부리기 때문인데, 이 경우 하나님과 성인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양 시음으로 그 사람들은 흔히 그 환상을 진짜로 뭐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이를 기회로 악마는 을에 그들을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면 그들은 허영과 오만에 끌려서 탈원이나 다른 예모 등 성인과 같이 여겨지는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토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엄한 자들이 되어 성스러운 두려움을 잃고 마는 것이니 이 두려움이야말로 모든 덕의 열쇠요 지킴인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육체가 개입하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개입하지 않도록 신중하시고 분별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속아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체험은 중요한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 방향성이 만약에 이 육체 나에게 가 있으면 점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하다 보면 이제 속는 것이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육체가 어떠하냐가 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잘 한번 주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가서요. 15쪽에 가서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빼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짓과 속음이 날로 가증하고 해가 갈수록 더해져서 순수한 덕과 진정한 영성의 길로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혹시 이런 분들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비참에 빠져드는 것은 이 길에 진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성의 지각과 감각에다 지나치게 안심하고 자기를 뭐 했다는 거죠? 내막했기 때문에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영적인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들이 있는데 그 감각들이나 느낌들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하면 꼭 분별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체험은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체험시켜 주시고 마귀도 체험시켜 주고 그 다음에 나도 체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뭐 제가 적절한 의아는 아닐 수가 있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은 대부분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그분들에게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갑자기 내가 확 건강해 이게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전에 갑자기 내가 몸이 완전히 다 나은 것처럼 이런 그 몸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는데요. 근데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은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은대요. 근데 그 당사자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치유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이 내각이 속이는 거죠. 의외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 기도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는 있는데 솔직히 이 긍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혼의 잠재력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냐 마귀냐 아니면 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제 자신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초심자, 나아간 자들, 완득 이른 자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나아간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잘 나간 사람은 이런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는데 도중에 좀 더 잘 나아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 되게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감각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항상 지나침이죠. 지나치는 부분에 너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하긴 하시되 적당히 하셔야지. 나중에 앞뒤 논리가 안 맞으면 큰일 나버립니다. 논리가 안 맞으면. 그죠? 비가 오셔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비가 오다 멈춰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셨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은사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다 이제 돈을 밝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애국도 그럽니다.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 돈이 따라오고 그 은사자가 돈을 살아가면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런 부분 이게 결국은 이제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가서요. 16쪽. 이제 그들이 이제 나아간 자들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참에 빠져드는 것은 이 길에 진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성의 지각과 감각에다 지나치게 안심하고 자기를 내맡기는 까닭이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 부분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7쪽에 가서요. 17쪽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 예를 들어 이제 이냐시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읽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냐시오가 이제 그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공작새 환상을 봐요. 꿈속에서 공작새 환상. 근데 이 그냥 죄송한데 이게 암컷이 날개를 확 이쁘게 펴니까 아니면 수컷이 이쁘게 펴 수컷인가요? 그럼 수컷인가 봅니다. 하여튼간에 이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피고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이냐시오가 이 공작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얼른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그래서 근데 이 이냐시오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공작새는 허영심으로 표현합니다. 허영심.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다 뭐라는 거죠? 허영심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체험은 중요하지만 이 공작새 체험은 중요하지만 의미는 이거의 의미는 뭐라는 거죠?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공작색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라 보다라 많이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이냐시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멘티들을 만나서 상담하시면 이런 공작새 환상은 아니어도 별의별 꿈자리를 다 듣게 되십니다. 묘지가 보였다느니,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뭐 희한한 걸 내가 주웠다느니, 아니면 돼지꿈을 꿨다느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 듣고 나서 이제 지체들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멘티가 지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냥 꿈 꿨다 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지체들은 이제 불안해진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합시다.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죠. 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작새처럼. 세 번째, 지체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부분의 꿈은 다 뭐가 돼? 다 개꿈입니다. 공작새 이런 거는 평생에 10번 이내에 끝내야지. 날마다 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잘 꾸셨던 요셉도 2번밖에 꿈을 안 꿨습니다. 그러죠? 네. 맨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만 보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몽상가가 됩니다. 왜냐면 비전을 받으려면 항상 잠을 자야 되잖아요. 몽상가가 돼. 개꿈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찜찜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잠깐만 정리하면, 이제 17쪽에서 하여튼 출처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시다,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둘째, 이 감동과 레마의 말씀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셋째, 환경에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넷째는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정리를 하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제 18절 펼쳐놓으시고요. 왜 이 체험에 넘어지게 되냐면은, 이 체험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험은 체험으로 끝내야 되는데, 체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진짜인데, 이해되시겠죠?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진짜인데,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뭐 해매는 거죠? 체험을 너무 신성시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너무 절대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주관적. 한번 체험한 것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 체험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제가 방향성에 설명했지만 결국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식으로 바꾸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체험마저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변화산 사건을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조용해라, 그 말이죠. 그냥 입 다물어라 이놈아, 이 말이죠. 입 다물고 그냥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험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체험을 절대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뭐 쉽게 가서 제가 어제는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는 고쳤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다들 한번 고치시고 영원히 고치고 싶으신가? 별로 그냥 반응이 없으시는데.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네. 항상 현재성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말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니는 결함들을 길게 말해야 하고 스스로 그전보다 훨씬 더 영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뭐겠다는 거죠. 그만두라. 그래서 오치만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책에는 이제 쓰진 않았지만 오치만이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관적인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관적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체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인 주관적인 사람은 정말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니까. 그걸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 경우도 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틀렸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언제든지 버리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려져야 그 다음에 더 깊은 진리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진리를 수용하게 되면 이전에 버렸던 것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애언을 받았는데 아니 10년 후 지금 10년 지난 지금 애언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애언을 통해서 10년 전의 애언은 뭐가 된 거죠? 폐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제 내게 애언을 받았는데 현재성 속에서 새로운 애언이 오면 이전에 배운 애언은 뭐해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제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제가 내일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오늘 준비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 상태로 좀 왔습니다만 준비를 다 했어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새벽 한 2시에 계시가 다시 왔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절대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나 다 해놨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뭐야 돼요? 뒤집어 엎고 다시 오늘 주신 계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이걸 되려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게 겸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치만인 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이계 목사님 식으로 표현하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 네. 이게 지도자가 이런 주관성이 너무 강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관성을 벗어버리려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피곤하시니까. 다만 시작. 네, 순수한 믿음. 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 보면요.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그러죠. 영혼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그러기에 호세아는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하였으니 이는 곧 믿음으로써 너를 내게 결합시키라는 뜻이다. 그러죠. 순수한 믿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순수하지 않는 거는요, 딱 그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육신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힘들죠. 어떻게 우리 육체가 어떤 부분에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19쪽에 보면은 이제 이는 곧 믿음으로써 이거를 너를 내게 결합시키라는 뜻인다. 이걸 이제 좀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는데 뭘로 결합시키냐? 믿음을 통해서 결합시킨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쭉 제가 다 이렇게 간략하게 다 써놨으니까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 베드로의 믿음이 순수해졌냐? 그게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앞에는 다 아시는 거니까. 다시 이제 20절의 다섯 번째 절 보면은 그러나 보이시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순수하지 않았을까? 첫째, 세상과 세상 것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것을 향한 마음이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맨 밑에만 같이 읽죠. 좀 소망이 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제3장 보겠습니다. 3장 진보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제 우리 편에서 진보한다는 것은 이제 변화하는 거고 성장과 성숙이니까 항상 상승과 하강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좀 더 읽겠습니다. 감각들이 달콤한 통교를 영양으로 삼는 한때가 있다. 이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영스러운 맛에 끌리고 재미가 나서 영과 하나로 일치되려 함인데 이 경우 감각과 영은 똑같은 주체 한 사람의 똑같은 영의 음식을 각각 제 나름대로 섭취하게 된다. 그러노라면 감성과 영성이 제법 하나로 어울리고 뭉쳐져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준엄하고도 가혹한 영의 정화를 당해내는 데에 다 함께 뭐 한다는 거죠. 채비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영도 좋고 육신도 좋아야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서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통교는 뭐 사귐과 교통을 나타내고 이제 영스러운 건 영적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 노래 부르면 진짜 아파도 주님을 찬양할 것 같죠? 진짜 아프면 어떠죠? 찬양이 별로 안 되죠. 근데 그러듯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두운 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폭풍전야 아시죠? 이제 언제 오나라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 올 것처럼 생각하셨다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너무너무 좋으시면 예, 이때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예, 너무 불안하시면 이때 다시 소망의 마음이 이걸 잘 눈치를 채시면 되신다.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저희 보겠습니다. 사실 영혼에 있어 완전히 정화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즉 감성과 영성인 때문이니 하나의 정화가 없이 다른 것의 정화가 도무지 있을 수 없고, 그죠? 감성의 정화가 제대로 있으려면 진실된 영성의 정화가 있은 다음이라야 한다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모두 정화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는 세상의 고향이고 영혼은 하늘나라 고향이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이렇게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영혼이 먼저 정화되어야만 육체가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안을 바꾸면은 영혼이 성장해야, 그죠? 성숙해야 육체가 이렇게 제어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해야 육체가 제어된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 성숙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어느 전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정화 안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도 정화되는데, 영혼도 정화가 되고 육체도 정화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 성장할 때 비로소 육체가 잘 제어될 수 있다. 그죠? 혹시 지체들께서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육체의 반발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내가 정말 속상하다 라고 느껴지셨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혼을 더 성장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육체는 안 됩니다. 22점 마지막 부분에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항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체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잠깐 뭐 아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바리새인, 그리고 거라신과 베스다. 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의 동료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권하신과 베스다는 우리가 선을 베푼 사람들. 이런 줄이 세 부류의 케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죠? 혹시 삼중고를 겪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세 번째는요, 은혜 베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설마 이런 사람은 없겠죠? 셋 중에 하나는 이럴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제일 힘드세요?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힘드세요? 아니면 은혜 베풀었는데 은혜 안 갚은 놈들이 힘드세요? 1, 2, 3번 중에. 물론 다 힘들죠.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장로님 몇 번 혹시? 장로님 다 힘 안 드실까요?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셔가지고. 저는 좀 3번 힘들대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공로식이라 하죠? 이걸 저도 버려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해에 대해서 너무한데, 이제 이 정도만 해줘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하여튼, 제 편에서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제 편에서는. 근데 이제 어차피 멘토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이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네, 흐르는 강물처럼. 하여튼 제가 노인네는 아닌데 말하는 거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사역을 딱 해서 책임자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자 아닐 때도 저는요, 이거 다 통과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딱 책임을 맡아 보니까 이게 통과됐던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건 통과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다루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3번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참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구나. 어쨌든 이 부분들 한번 각자 각자의 다 훈련의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23점 맨 밑에 두 번째 줄, 그렇다면 우리가 감성의 밤이라 하던 정화는 정화보다도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죠. 요게 혁신이나 제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훈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깨끗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요게 혁신의 욕심을 혁신 개혁을 시켰거나 아니면 그 욕심을 뭐 했다는 거죠. 제어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눌러져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이해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어된다는 개념은 다 아시니까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유인즉 감성면의 결함과 혼란은 모두 다 영성의 그 힘과 뿌리가 있기 때문이니 좋고 나쁜 습성도 실상은 여기에 있는 것. 그러기에 이것들이 정화되기까지는 감성의 모방과 사악이 잘 씻어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감성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생겨야 되는데 꼭 이게 반란이 생기시죠? 네, 만약에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지체들께서는 집에 가시면은 반란이 육체의 반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지금 머리카락도 없는 놈이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느니 이게 학위도 안 나오는데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린다니 이게 될까 안 될까요? 반란이 할렐루야. 안 생기시. 네, 안 생겼네.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의미를 아셨죠? 이게 이런 반란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갑자기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지는 건 아니시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게 확 생기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 그죠?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확 생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물질적인 손해를 보셨다든가, 그죠? 아니면 건강이 손해를 보셨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세월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세월을 잃어버리셨다든가 그랬을 때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계산기가 확 작동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손해봤는지가 쫙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청구서를 써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 안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란의 부분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어두운 밤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할 때 25쪽에서 지체들이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썼는데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근데 있어요. 엄청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가능하면은 이 시간에나 이렇게 말하지 보통 때는 거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말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래요.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막 팍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이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에 이제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육체를 어떻게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달음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바울의 가르침이든 또 이기영 목사님 워낙 바울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기영 목사님의 가르침이든 이걸 통해서 이 육신의 제어함에 대해서라든가 치열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면에서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이게 어두운 밤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용서와 사랑의 적극적인 치료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한테 이런 상처를 줬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제 생각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찾아가서 제가 더 선을 베풀어야
이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안 만나죠. 열받으니까. 보면 다시 화가 올라오니까 안 만나고 그냥 제 스스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공로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건 좀 세모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제가 저한테 그런 아픔을 줬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되지 아니할까.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이교 목사님께서 그 바울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근데 그게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 곁의 사람입니다. 곁자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울의 사람들은 없고요. 바울 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값은 7,000원. 숙제 아니시니까요. 혹시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됩니다. 바울 곁의 사람들.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재미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계 목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무슨 은혜인지도 말씀 안 해주셨더만요. 물어볼 수도 없고 어찌됐든 이제 이 책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